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와 또한 우리에게 도전 그리고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변을 넘어 핵심을 꿰뚫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네이버 검색을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지만 또한 아무리 구글을 찾아보면 금방 얻을 수 있는 지식들이 세상에 많은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얇고 넓은 지식보다는 좀 좁더라도 깊은 지식이 더욱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요즘은 척척 박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술술 나옵니다. 하긴 모르는 주제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만 검색을 하고 나면 전문가처럼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제가 주위에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점들이 이런 점들인데요. 정말 척척 박사인 신학생들이 많고 각각 분야에 모르는 것이 없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세상 만사에 대한 지식이 많고 경험도 많고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말을 하기 시작해서 놀라게 됩니다. 아하, 이렇게 지식이 많은 분들이 많구나. 그런데 꼭 기분이 좋아서 놀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좀 씁쓸하고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성경에는 능통한가? 정말 신학에는 전문가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깊고 넓은 지식을 갖고 있는가?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알아야 하는 것에는 소홀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다른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에 힘을 다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학대학원을 3년 졸업하게 되면 석사학위를 주는데요. 그 석사학위를 MDiv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석사학위의 정확한 뜻은 Master of Divinity 이런 뜻인데요. 그 의미는 신성에 대해서 학문적인, 전문적인 과정을 마치신 사람,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전문가인 사람, 그런 뜻입니다. 물론 저도 부족하고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한 많은 목회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다른 것은 잘 몰라도 되겠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지식이 얕아도 되겠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신학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생과 목회자를 예로 든 것은 제가 조금 편하게 예로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꼭 그들만의 연약함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직분자들의 연약함이고 정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되돌아봐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놓쳐야 되는 것은 놀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은 정말 꼭 붙잡아야 한다. 정말 꼭 붙잡아야 하는 것,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머물고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통찰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의 본래 뜻은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것을 꼭 붙잡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의 바벨탑이 높이 싸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올라가는 인간 지성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는 시간이지만 이 시대에 정반대로 우리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질병 앞에서 자연재해 앞에서 한없이 숙연해지고 한없이 겸손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또한 무엇을 통찰해야 할지 예수님의 본래 뜻이 어디 계신지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주변을 핵심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역사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쓴 책 사피엔스 그리고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전 세계적인 메가 히트했죠. 불과 몇 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인데요.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읽어내면서 우리가 만날 미래의 세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중요한 흐름을 보면은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지성과 과학에 대한 확신으로 그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과학을 발전시킬 것이고 머지않은 미래의 인류는 모든 것을 인공지능을 사용하여서 상상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이루며 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류는 거의 죽지 않을 만큼의 불멸에 가까운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정말 인류의 지성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인류는 그렇게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 책들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어요. 정말 그럴까? 사실 이 유발 하라리의 예상이 아니더라도 많은 미래학자들은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가 지금 이 세대를 상상하지 못한 것 이상으로 사실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세계 속에서 살 것이라고 미래를 예상합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맞긴 맞는가? 캐나다에는요. 메시 렉처 시리즈라는 강연회가 있는데요. 1961년부터 매년 초에 열리는 강연 시리즈입니다. 세계의 석학들이 와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는 그러한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인데요. 2004년에 강연자 중에 한 명이었던 로널드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History of Progress라고 하는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의 내용이 진보의 역사, 발전된다는 것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로널드 라이트는요. 이 책에서 인류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발전되면서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있는가? 더 평화로워지고 있는가? 인류의 삶이 풍족해지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더욱더 밝아지고 있는가?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있는가? 우리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다른 민족들과 다른 국가와 이 자연계와 더 친밀하게 사이좋게 함께 발전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런 질문들입니다. 인류가 발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발전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공동체, 민족, 국가, 인류 내면의 삶이 정말 평화로워지고 있고 더 친밀해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인류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인간 지성이 가지고 있는 원래 목적인가요? 아니면 따뜻하고 평화롭고 다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인간 본래
목적은 아닌가? 인간은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가? 인간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본래 인간의 목적에 충실한 것인가? 과학은 발전하지만 사람들은 분명 더 편해지지만 사실 그럴수록 인간의 한계가 더욱더 많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래를 예상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본질적인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주 놓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 인간과 인류의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들은 우리가 자주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하늘의 기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늘에서 무엇인가 내려오는 기적을 원합니다. 어떤 병자가 고쳐지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런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적 말고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내려와서 깜짝 놀라게 하는, 하늘에서 표시라고 하는, 하늘이 말한다고 하는 그 하늘의 기적을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들은요, 그들이 신동하고 있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원했을 수 있고, 또한 그들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게 했던 모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주어주는 그 기적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 그 심중을 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지만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수많은 논쟁들과 토론들과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소소하게는 우리의 주변에서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요구는 불경한 요구입니다.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자신들의 지식과, 정확하게는 자신들의 성경 지식과 자신들의 해석과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아니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자신들이 판단한 그 확신을 도리어 예수님에게 증명해달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감히 인간의 무지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방법 아래에서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얼마나 자신들의 무지이며 신에 대한 반역적인 행위인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2절과 3절에서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겠다고 말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씨가 안 좋겠다고 말한다. 너희는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날씨 이야기를 하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는 9월이죠.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부터 제 코가 맹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요. 봄바람은 따뜻하대요. 가을바람은 차갑다고 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야 알았습니다. 바람을 맞아보면 계절의 변화를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릎이 아프면 비가 올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또한 자연의 징조를 보면서 날씨를 예측합니다. 그런데 묻고 싶어요. 그 예측이 꼭 맞는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측하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과 확신들이 맞는가? 정확한가? 내가 확신하는 만큼, 주장하는 만큼 늘 맞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처럼 맞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내가 확신하면 확신하는 만큼, 주장하면 주장하는 만큼 그만큼 더 자신의 한계를 계속 드러내고 고백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성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내가 확신하고 주장하는 만큼 자기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이 계속 드러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인간의 업적인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일기예보를 예상합니다. 어떻습니까? 슈퍼컴퓨터를 통한 첨단 예측이 다 맞고 있는가? 예상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비슷하고 거의 근접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 맞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 기상청의 예보를 보지 않고 저도 그래서 핀란드의 기상청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첨단 컴퓨터를 동원해서 예측을 하지만 비슷할 수 있지만 유사할 수 있지만 정작 사실과는 다를 때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자신의 이성적 판단과 경험적 확신으로 내일은 어떨 것이라고? 이것은 이럴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것은 분명히 이렇다. 이것이 진실이다. 너희는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주장한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맞는가? 너희의 무지한 능력으로 예상하고 판단하는 것, 그러나 너희의 능력은 사실 날씨조차도 정확하게 맞출 수 없는 연약함이 아닌가? 인간은 늘 자연보다 앞서가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성과 과학의 힘을 통해서 자연의 일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자연의 길을 때로는 막고 자연의 흐름을 돌려보려고 노력했고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능한가? 불가능해요. 날씨조차도 인간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을 못하는데 어떻게 날씨를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홍수의 흐름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을 예측하지도 막지도 못하고 그 다음을 구상하지도 못합니다. 다만 앞서가는 자연을 뒤쫓아가기에 허겁지겁 달려가기에도 바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달려도 멀리서 앞서가는 자연 앞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주변을 맴돌고 있으면서 핵심을 붙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잡지 못하면서 잡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주변을 맴돌고 있지만 정작 중심을 붙잡고 있지 못하며 핵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인가.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주변을 넘어 중심을 보는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시험에 대해서 날씨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징조를 통해서 날씨를 예상하거늘 하물며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어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자신의 지식들과 경험과 판단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증명하고자, 검증하고자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작 그들이 알아야 할 시대의 표적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고
귀신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연을 꾸짖으시사 순종하게 하셨고 생수의 강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닙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일어날 그 일, 기록된 그 일을 예수님은 다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구구절절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때, 이 땅을 방문하실 때 있어질 그 일들, 이미 선포된 말씀,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방문하셔서 행하신 수없이 많은 기적들과 가르치심을 들으면서도 시대의 징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기적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기적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시대가 도래하고 있을지 전혀 영적인 통찰력을 갖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이지만, 성경을 구구절절 암송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지만, 가장 그들의 전문성이 드러나야 할 그 시간에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빈 껍데기인 것입니다. 소리만 요란한 것이고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실행하셨지만 그들의 성경은, 그들의 지식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들의 지식과 경험은, 그들의 전통과 삶은 영적인 능력으로 연결되어서 능력으로 발휘되는 데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표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기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나는 스스로도 죽는 거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바다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습니다. 다시 땅으로 나왔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요나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예요. 놀라운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놀라고 있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성경에 정통하다면 구약의 기적들의 이야기와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잘 안다면 오늘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기적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요나의 표적이 예표한 것처럼 그것을 완전하게 완성하실 메시아의 그 삶, 그 사역, 그 역사, 그것을 통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사모하며 원하며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기적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땅에서 나타나는 기적이든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이든 우리의 어느 정도의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담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요, 주변의 것들입니다. 핵심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잠시 살고 잠시 강건한 것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의 강건함, 잠시의 평안함, 그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기적들을 예수님이 사용하시고 그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표적은 요나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은혜를 그대로 경험할 것이고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변의 것들을 붙잡았고 주변의 것들이 핵심이라고 믿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의 능력 없음을 탓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들보다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통찰력이 더욱더 뛰어나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보다 더 연약한 성경 지식으로 인해서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마저도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들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은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누룩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누룩은 작은 것이라도 있게 되면 빵 전체적으로 퍼져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존재하면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인 능력으로 알지 못하면 그 가르침, 누룩 같은 가르침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에, 그리고 국가와 민족의, 인류에 전체적으로 퍼져 나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요, 작은 누룩, 작은 거짓, 작은 것에 민감하고 주의하고 작은 징조를 통해서 통찰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누룩을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작은 징조를 통해서 영적인 흐름과 시대의 흐름을 통찰해야 합니다. 그것이 매우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악하다면 악한 징조의 연속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지 그 방향과 상태를 통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작지만 그 선한 징조들의 작은 연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를 통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말씀하시자 호수 건너편으로 오면서 빵을 챙겨오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빵을 챙겨오지 못한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러게 이제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예수님은 그것을 걱정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여전히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징조를 보고도 예수님의 본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본래 뜻을 놓치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고 있으면서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확신하고 주장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자들의 공통된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말씀을 적용하는 능력의 부족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잘 알면서도 그것을 삶의 적용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읽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라고 실천하라고 존재합니다.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질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암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고 적용되어질 때 살아 움직여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과 연속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작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께서 빵을 걱정하고 계신다고 염려했습니다. 말씀이 있어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중요하지 않은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 배가 고픈 것에만 집중하게 되고요. 핵심을 잡지 못합니다. 늘 주변만 맴돌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실적인 분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본뜻, 정말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붙잡고 가야 할 것, 예수님은 그것을 붙잡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는 전 인류적인 도전과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입각하여서 들에 피는 들꽃에 피고 지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을진데 어찌 전 인류의 생사를 두렵게 하는 이 같은 질병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고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깨닫는 것입니다. 인류의 징조를 깨닫는 것입니다. 선하고 악한 이들의 연속과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지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뜻이 무엇인지 핵심을 통찰해야 하는 시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주변에 집중하다 보면은 핵심을 놓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주변부만 맴돌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이 작은 것일까요? 말씀을 알면서도 통찰하지 못하는 적은 믿음일 것입니다. 주변을 맴돌면서도 확신에 차 있는 적은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깊은 통찰을 통해서 시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해어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시며 이 땅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주변에만 서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핵심이라고 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함께 봉헌을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현장에서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가 함께 들어올 때 봉헌을 드렸습니다. 함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의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며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며 또한 말씀의 이루어짐의 역사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자연재해들, 홍수와 뜨거운 태양의 바람들, 전 지구 위가 수많은 혼란과 또한 더욱더 어려움으로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이 땅의 흐름을 더 쫓아가지 못함을 나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광야에 길을 내시사 새 길을 만들어 주시고 반석을 뚫으시사 생수를 열어주시고 또한 아무것도 없을 때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이 시대에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을 살리는 만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메추라기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류가 또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지속되고 있으며 그 어려움들은 성도들의 삶과 가정 안으로 깊이 개입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도 의지하며 저희들이 봉헌을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권세로 강건케 하시며 소생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분별 있게 하시며 이 시대에 말씀이 여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들마다, 부모님들마다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지경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